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달라스의 낮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 마음도 나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또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스보셋이 자신이 의지했던 아브넬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의미는 굉장히 낙심했다는 의미이죠. 이스보셋은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사람이었고요. 그것은 세상의 영화와 같은 마치 안개와도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이스보셋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끝나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리고 또 자신에게 있는 힘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의지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 여기 말씀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손에 맥이 풀리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보셋은 큰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져 한낮에 낮잠을 청하고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군 지휘관이었던 2명 레갑과 바하나가 군대에서 필요한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꾸미면서
이스보셋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왕을 죽이고 그 공을 인정받으려고 배신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길을 나선 후에 헤브론의 다윗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당당히 나서면서 이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이제 왕의 생명을 누리던 왕의 원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셨던 사울을 한순간의 집을 그들의 배신하고 다윗을 향해 자신들의 왕으로 부르면서 아첨을 떨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는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과 그의 집을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여기고 끝까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향하여서 크게 책망하고 그들을 단번에 처형시키고야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갑과 바하나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 움직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분위기가 기울고 왕권이 약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충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판단했죠. 이제 이스보셋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미래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배신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왕을 죽이게 되죠. 침상에서 잠들어 있는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움직인 기회주의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전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즉 자기들의 욕심과 범죄를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누가 이기고 결과만 좋으면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감추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죄를 지켜도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공로처럼 내세웠지만 다윗은 그 일을 결코 공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으로 판단하고 그 죄를 책임을 그들에게 묻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즉 그 과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거나 그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빨리 얻는 능력이 아니라요,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방법이든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 가운데,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길이 옳고, 유익처럼 보여도 어떤 죄의 방법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방법과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끝내는 우리 인생의 길을 완성케 하실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철저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낭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